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성목 목사입니다. 요엘 3강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번 주까지는 2강까지는 우리가 요엘에 대한 개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요엘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엘서의 첫 번째 1장, 요엘 1장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메뚜기 재앙이죠. 그 시대에 이 메뚜기 재앙을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메뚜기가 한 마리 왔다가 몇 마리 왔다가 간 그 정도가 아니고 수천, 수억 마리가 왔다가 완전 초토화돼 버린 그런 시대적 상황을 이 요엘의 시대에 경험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서비스 사회죠. 그래서 사실은 농경 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메뚜기가 한번 왔다가 그 모든 식물과 곡식과 열매들을 다 먹고 가버린다면 의식주 중에서 그러니까 먹을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재앙이 임했던 것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누군가가 사업을 했다가 부도로 인해서 완전히 쫄딱 망하고 정말 빚만 산더미처럼 삼긴 그런 상황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던 시기가 바로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메뚜기 재앙은요, 그 당시에도 있었지만 성경에 보시면 곳곳에 도처에 이런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다는 내용이 곳곳에 나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 메뚜기 재앙이 한번 왔다 가면 힘이 있는 사람이건 힘이 없는 사람이건 여러분 상관없이 모두가 힘들게 되겠죠.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이나 여러분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은 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국민 MC도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인 재앙, 근본적인 어떤 고통이 임하면 힘이 있건 간에 사람 모두는 다 본질적으로 삶의 근원적인 존재 무언가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삶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삶의 근원적인 무언가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요엘서의 구조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당면한 재앙, 그리고 메뚜기 때, 그리고 임박한 재앙, 여호와의 날 2장에서 메뚜기 때는 1장이고요. 그리고 3장, 2장 후반절부터 3장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2장 11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엘서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자, 이 요엘서의 첫 시작은 어떻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들으라.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재앙이 임하면 내 삶이 완전히 공고해지면 여러분 사람의 본능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귀를 닫게 됩니다. 귀를 닫아버려요.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지금 현 상황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메뚜기 때가 지나가서 몇 년 동안이나 땅이 황폐해져서 이제 먹을 것이 없구나.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는가. 정말 막막하구나. 내 후대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이러한 막막함과 절망감 때문에 막대하는 길에
다다라서 귀를 막아버렸다는 것이죠. 어떤 말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귀를 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우리의 귀를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식적으로 그 자세가, 그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비밀입니다. 여러분만 듣고 잊어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결혼을 하고 2명의 아들과 딸, 아주 너무나 이쁜 자녀들이 있고 우리 가정 너무나 행복한 가정을 지금 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전에 결혼을 하려고 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사였죠. 전도사니까 결혼하려고 하는 그 자매는 사모의 길을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온 거죠. 그것 때문에 서로 의견도 맞지 않은 적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제 아내의 이전에 그 자매의 아버님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만나는 기간에도 너무나 힘들었었고, 그리고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그 승낙까지는 얻어냈어요. 그래서 겨우 이제 결혼까지 하려고 저희들이 마음을 먹었고 청첩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혼 한 달을 남겨둔 상태였어요. 지인들에게도 청첩장까지 다 날렸었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결혼하는 걸로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그때 그 자매랑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었던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고 그 자매를 소개시켜 주었던 제 아는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리고 다급한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모교회에, 그러니까 그 자매가 다녔던 교회죠. 그 교회에 결혼을 안 한다는 소문이 쫙 퍼졌다는 거예요. 이 자매의 아버지가 그 교회의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이 이미 결혼 안 할 거다 소문을 다 퍼뜨려 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전화를 듣고는 머리가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 전화를 끊고 그 자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소문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미 자기 아버지가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큰 상심에 빠졌죠. 그리고 그 자매를 뭐 붙들 생각도 못하고 뭐 다르게 어떻게 해야 될 방법도 모르고 그냥 끊고 거기서 끝이 났어요. 여러분, 제가 그 이후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깊은 좌절감과 깊은 슬픔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를 잃었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나지 않고 어디로 제 그 우울감과 불똥이 튀느냐? 제 존재에게 막 뛰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목사를 하려고 했을까? 우리 부모님은 왜 목회자의 길을 갔을까? 우리 집안이 조금 더 가난하지 않고 조금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가정이었다면, 집안이었다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저를 막 사로잡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도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가야 되죠. 새벽 예배를 가야고 예배를 가야죠. 새벽 예배를 가면 그냥 앉아만 있어도 우리 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도 아니에요. 그냥 앉아있으면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쭉 이어져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의지적으로 그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죠. 어떻게든 그 자리에 있었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 내가 너를 불러 세웠다. 내가 너를 목회자로 세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끝까지 끌고 갈 거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짝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 거야. 나는 너의 전 인생을 보고 있어. 너는 지금
너의 인생의 한 조각에 불과한 그 지점에서 슬퍼하고 낭만하고 있지만 나는 너의 인생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줄 거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제 귀에 들려오면서 밑바닥까지 쳤던 저의 그 좌절감과 슬픔이 탁 치고는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다시 회복했고 지금은 정말 제가 기도 제목에 딱 맞는 아내를 주님께서 주셨고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저는 결혼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아서 안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면서 지금 잘 맞춰가면서 그렇게 지금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의 사역 환경을 굉장히 주님께서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닥쳤을 때에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왔을 때에 한계 상황이 왔을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십니까? 귀를 열어서 내 현 상황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그 결정 앞에서 다른 어떤 부수적인 것들을 계산적으로 계산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것에 몰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자세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금요기표에 나와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의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도 그냥 말씀이 그냥 허공에 치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 끝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들어야 되죠? 그냥 우리가 망상하면서 그냥 꿈꾸면서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기반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에서 베스트 성경대학을 지금 하고 있죠.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베스트 성경대학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3월에 끝납니다. 그럼 여러분 4월부터는 여러분 제가 훈련위원회에서 예수 생명 리딩 바이블 지금 이것을 런칭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작년에 111 운동을 하면서 그냥 혼자 1독, 2독, 3독 어떤 분들은 뭐 20독까지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생명 리딩 바이블은 그냥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리딩 지저스라는 교재를 사용할 겁니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8주간에 걸쳐서 읽어 나갈 거예요. 매일 5장씩. 그런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이 내가 오늘 읽을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읽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실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고 그리고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소그룹을 지어드릴 거예요. 카톡으로. 그럼 그 안에 뭐 이상한 거 다른 거 막 올리지 마시고 내가 성경을 읽었다는 것만 확인을 올리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리더가 세워질 텐데 그 리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 그리고 영상 링크 외민 교수님의 강의를 압축한 영상 링크를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도구로 사용해서 말씀을 보면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이
가리키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월에 마쳤다고 끝내지 마시고 4월에 시작하는 이 예수 생명 리딩 바이블을 여러분 참여해 보십시오. 그래서 매일 우리가 말씀과 접속되어 있어야지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귀를 기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3절을 볼까요? 자,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이 말씀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자, 그 뒤에 보시면 후반절을 보시면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자, 여러분 지금 너희의 날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금 메뚜기 재앙이 있었죠. 그리고 너희의 조상들의 날에도 메뚜기 재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언제 있었습니까? 출애굽기에 보시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내려오죠. 그때 8번째 재앙이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메뚜기 재앙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0장 15절을 볼게요.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의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 당시에도 메뚜기 재앙이 있었던 것이죠. 메뚜기가 얼마나 많았냐면 온 땅을 덮었다. 그리고 땅이 어둡게 되었다. 얼마나 메뚜기 떼가 많이 왔으면 정말 어두워질 정도로 그 메뚜기 떼가 몰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 너희의 조상의 날에도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10번째 재앙, 자기의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고통까지, 심판까지 겪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메뚜기 재앙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메뚜기 재앙을 바람의 이빨이라고도 불러요. 바람 속에서 정말 이빨처럼 모든 것을 삼키는 그 메뚜기 재앙이 온 거죠. 여러분 얼마나 장혹합니까? 그렇죠? 지금 그것을 보면서 너희가 과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을 겪었음에도 돌아오지 아니했던 이 애굽 사람들의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시 반복된 지금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상기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 세대에 끝나지 말고 전수하라는 겁니다. 자, 3절을 볼까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자, 너희 세대에 그리고 너희의 자녀 그리고 그 손자 그리고 그 증손자에게까지 자자 손손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 스토리를 전수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이것은 여호와의 날로서 심판의 날로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는 것을 너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자손손 전수하여서 너희가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와 있기를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고통의 이 장면들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죠. 가급적이면 우리 자녀가 내 아이가 나쁜 것은 안 봤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꼭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현실을 알려줘야 될 때가 있고 이 처절한 고통을 알려줘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화들 있지 않습니까? 동화는 여러분 누구를 위한 겁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동화도요 아주 잔혹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잔혹 동화라고 하죠. 동화인데 어린이들이 보는 책인데 이 안에도 잔혹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자녀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동화의 목적이에요. 그냥 우리의 삶을 미화만 시켜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좋은 거야. 아빠 엄마가 너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해주지 않니?
너는 긍정적인 마인드, 깨끗한 마인드, 나쁜 것을 보지 않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넌 살아가야 돼. 여러분, 그것은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인생의 벽에 부딪힐 것입니다. 한계상에 부딪힐 것입니다. 아무리 곱게 모든 것을 다 주고 부족함 없게 한다 할지라도 누구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한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너가 듣고 너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너가 되돌아봐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전수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이러한 삶의 한 부분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내면화해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의 이야기들도 들려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무엇을 전수해야 될까요? 요엘 4절을 다음 절 볼게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누가 남겼다?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팥중이가 나오고 메뚜기, 느치, 황충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이 네 가지가 나오지만 여러분 이 네 가지 모두 그냥 메뚜기 종류라는 것을 여러분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느치, 느치가 먹은 것도 황충이. 그러니까 그 메뚜기 재앙이 한 번 끝난 것이 아니고 왔다 가고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이 몇 번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 이 메뚜기 재앙이 있었던 이 재앙 자체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지금 이렇게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메뚜기 재앙이 지나가고 난 후에 정말 거기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정말 남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그제서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느치가, 황충이 다 먹어버린 그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우리의 존재를 들여다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감동스러운 어떤 장례식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례식에는 노부부가 있었는데 노부부 중에 그 아내 분께서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를 집례하고 그리고 90이 다 되신 그 남편 어르신께서 할아버지께서 이제 같이 장례를 했죠. 근데 그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우리 또 같이 간 위문객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기 아내가 죽기 직전에 자기를 다급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다급하게 불러서 막 가셨대요. 가니까 가까이 와보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까 정말 이제 술을 막 헐떡이는데 자기를 확 끼어안더래요. 자기의 있는 모든 힘을 다 짜내어서 확 끼어안는데 그리고 울음을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얼굴을 그 남편 할아버지 얼굴을 막 이렇게 비비시다라는 겁니다. 확 비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 비비시고 나서 숨을 비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할아버지 하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말씀이 뭐냐면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는 거죠.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해요 라는 말을 남기고 소천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자신의 그 죽음을 직감했을 때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될 때에 내 존재를 들여다보게 된 것이고 그때 내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내가 무엇을 남겨야 되는 것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이 나의 남편을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를 하는 것이죠. 그분에게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 남아 있다면 그것이 정말 나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가 옵니다. 마지막 때가 옵니다. 여호와의 날이 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기 전에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을 부실 때에도 우리는 그 경고의 나팔을 알아차리고 다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5절부터 보시면 5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이 황폐해진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너희는 깨울지어다.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이제는 없다. 이제 마실 것이 없는 거죠. 6절에 보시면 다른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면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수많은 적들이 몰려오고 사자의 이빨이 물어뜯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했다. 7절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가지조차도 그 가지가 그 껍데기가 벗겨지면 하얗게 남잖아요. 그 하얀 것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것 같을지어다. 결혼을 약속한 남자로 인해서 너희가 안일하게 편안하게 있었는데 그 남자가 떠나버리고 이제는 너희가 굵은 배로 동이고 지금 곡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9절에 보시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줍는 제사장은 슬퍼도다. 여러분, 이 소재는 뭐냐면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고 이 전제는 포도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너희 곡식도 없고 포도주도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 곡식하고 포도주조차도 없어서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밭이 다 황무해지고 토지는 쩍쩍쩍 다 말라버리고 곡식도 없고 포도주도 마르고 기름도 없어요. 11절에 보시면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다. 아무것도 지금 다 없어진 상황을 처해진 것이죠. 12절에 보면 포도나무도 시들고 무화과도 시들고 뿐만 아니라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도 다 시들어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다 망한 거예요. 16절도 보면 먹을 것이 끊어졌다. 17절에 보면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었다. 씨조차도 썩어서 싹을 피우지 못하는 거예요. 창고도 텅텅 비었고 곡간도 무너졌어요. 곡식은 다 시들었어요. 가축들 역시 지금 꼴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설상가상으로 지금 불까지 났어요. 불꽃이 모든 나무를 다 살라버렸어요. 산에 사는 들짐승도 지금 먹을 거 없어요. 시내도 말라버리고 불에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너희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때 우리의 반응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느냐? 자, 15절을 보실까요?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자, 너희는 지금 이러한 재앙을 보고도
무엇을 더 믿느냐? 이러한 재앙 가운데 너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멸망같이 젖는 자에게부터 이르리다. 심판의 날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봐야 된다고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당시 청중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보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해라. 성회를 소집해라.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예배당으로 모으라.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황폐한 날이 너희들이 지금 아직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멸망의 날, 심판의 날, 저주의 날이 올 것이다. 너희는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보느냐?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금식일을 정해라. 너희는 성회를 소집해라. 여호와의 성전에 모여라.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어라. 회개해라. 다시 돌아오라.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1장에서는요.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고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때가 늦기 전에 다시 주님께 돌아오라는 그 호소가 이 1장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 요엘에 나오는 팥둥이가 느치를 먹고 팥둥이가 메뚜기를 먹고 메뚜기가 늑치를 먹고 늑치가 이 황충이를 먹고 지나간 그 시대처럼 여러분 어쩌면 지금 시대도 코로나 1년이면 끝날 것 같았는데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0만 명, 지금 60만 명이 매일같이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제가 오늘 장례를 갔다 왔는데 여러분 장례식에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며칠을 더 기다려야 된대요. 서울에서는 더 심각해가지고 4월 달에 지금 돌아가시면 4월 달에 그 일들을 할 수가 있대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매스크면 잘 나오지 않지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전 세계뿐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보십시오. 깨어져 있죠. 도박과 중독과 우울과 불안과 장애와 수많은 아픔들로 고통을 받고 있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너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귀를 기울여라. 들으라. 그리고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성전에 모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 주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엘서 1장 그리고 이 전반절까지는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인애가 크심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그 하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강에서는 그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1장까지 당면한
재앙,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과거의 일이고 그리고 이제 곧 지나간 현재의 일이죠. 근데 이제 2장에서는 임박한 재앙에 대한 내용, 즉 여호와의 날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1장이 지나간 시간이고 과거의 시간이라면 이제 2장에서는 앞으로 오게 될 그 미래의 시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엘은 과거와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그리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 개념을 말할 때에 크로노스 그리고 카이로스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헬라어인데요. 이 크로노스라는 것의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1초, 1초, 똑깍, 똑깍 시간이 흐르고 있잖아요.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그냥 그 시간들을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이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사람이 태어나서 유년기를 지나고 모든 학창기를 지나서 이제 또 소중한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연애를 하다가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를 키우고 또 직장에서 또 열심히 해서 승진도 하고 그리고 정말 어느 분야에서 정말 인정을 받고 전문가가 되었다가 이제 또 은퇴 시기가 와서 은퇴를 하고 그리고 노년을 즐기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이러한 그 시간적 흐름을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시간적 흐름 가운데서 우리 개인에게 아주 중요하게 다가오는 어느 시점들이 있죠. 어느 순간 뭐 결혼을 쭉 한다든지 인간의 그 주관적인 시간, 뭔가를 깨닫는 시간, 뭔가 삶의 터닝 포인트가 오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 속의 중요한 시간. 그래서 카이로스는 우리의 시간으로 쭉 돌입합니다. 이렇게 쭉 도입합니다. 그래서 수직적이에요. 우리의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다면 어느 순간에 훅훅 들어오는 것이죠.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그때가 있는 것이죠.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는 그런 때, 인생이 뒤바뀌는 한 인물을 만나는 때, 또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세상에 빠져 있다가 다시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 시점, 그런 각각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은요, 이 크로노스와 이 카이로스 모든 시간 속에서 다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면서 또 이 카이로스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역사 속에 시간 속에 개입하시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죠? 지금 비록 여러분 어떤 분들은 고난 가운데 있고 정말 삶이 힘든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그 시점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를 돌아와 봐도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야. 그런 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 요엘에게도 그날은 바로 언제입니까?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죠.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한번 볼게요. 2장 1절 볼게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도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다 주민들이 떠는 그
두려움의 날.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2절 볼까요? 어둡고 깜깜한 날. 아주 무섭고 뭔가 두려운 느낌이죠? 짙은 구름이 덮여서 아주 음침한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새벽빛이 찬란하게 비춰야 되는데 빛이 가려진 거죠. 꼭대기에 덮여 있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불이 사르고 불꽃이 태우고 황폐한 들과 같고 그것을 피한 자가 없는 그런 어두운 이미지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도 보시면 그 모양은 말과 같고 달린 것은 기병과 같고 이제는 군대 이미지가 나오고 있어요. 5절에 보시면 병거 소리, 강한 군사가 막 쳐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질려요. 낯빛이 하얘집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울이며 막 쳐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죠. 8절에 보시면 무기를 막 돌파하고 창으로 막 들어가고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고 해와 달이 깜깜해지고 별들이 빛을 다 잃어버리고 이러한 이 어두운 이미지가 지금 사용되어서 여호와의 날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과 이 2절 그 전반절에는 그 메뚜기 떼 재앙과 그리고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혼용이 되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의 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 이렇게 심판의 날이다. 재앙이 선포되는 날이다. 망하는 날이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날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청중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식해라, 울어라, 애통해라,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즉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나에게 나와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들을 다 고백하고 그 악함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온전히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돌이킬 게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주 잘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도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다 떠났다가 다 탕진하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께서는 이 둘째 아들의 성대한 잔치를 열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이 둘째를 받아줬죠. 그런데 첫째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지만 그는 돌아올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세상도 예배합니다. 첫째 아들같이 애매함 가운데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똑같은 죄악을 짓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출타기를 하면서 하나님 믿을 때가 유익하면 이쪽으로 갔다가 세상이 유익할 것 같으면 이쪽으로 갔다가 양발을 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금식해라, 울어라, 애통해라. 너희의 겉모습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그렇게 주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것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품입니다. 주님께 완벽하게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을 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시각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이 너무나 각박해지면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너무나 절박해지면 우리의 눈은 너무 땅만 바라보게 돼요. 우리의 삶이 공고해지면 바닥만 쳐다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온 시각과 온 신경이 다 집중되어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시각은 좁아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내 중심으로 내 욕심 가운데 또 그것이 죄악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돌파해내지 못하고 그냥 좁은 시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욕망의 렌즈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모든 것은 점점 더 깨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으로 내 주위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여러분, 구멍이 생기고 빛이 보이고 우리가 솟아날 구멍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반복적인 회개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이 금식하라는 것은 너희가 형식적으로 그냥 밥을 굶으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내 입술과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 절박함이 묻어져 있는지를 너희가 깨닫고 경성해서 주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너희가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 날은,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완전하게 돌이켰을 때 그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돌이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면 우리가 메뚜기를 생각했으니까 곤충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애벌레의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엔 애벌레처럼 태어나서 땅바닥을 기면서 꿈틀거리다가 고치가 되죠. 그리고 고치의 단계를 지나면 이 나비가 됩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애벌레처럼 우리의 인생도 땅바닥을 기면서 세상의 욕망과 쾌락과 게임과 어떤 중독과 우울과 불안에 빠져서 이 땅만을 비비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세상의 즐거움이 단 줄 알고 거기서 빠져 살지만 거기서 진정한 평화를 얻지 못하고 결국 인생의 한계를 맞게 되죠. 고치 단계에 오게 됩니다. 차가운 겨울과 같은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고치 단계에서 피어나지 못하고 죽어버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신앙의 날개를 달고 고치를 뚫고 나오면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저 푸른 하늘을 훨훨 날아갈 수 있는 이 나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나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앙적 비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고치의 단계, 인생의 한계가 다가오지만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도약하는, 나비와 같이 도약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도약의 인생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메뚜기 재앙을 만나고 막막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이제 끝이야, 그렇게만 한다면 심판 아래 그냥 끝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뛰어넘고 이 나비와 같은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선지자의 눈으로 메뚜기 재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을 캐치해내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울며 금식하고 애통하며 돌아오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들에게 심판의 날이 될 것인가? 여호와의 날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련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겨울이 아니라 신앙의 비약이 일어나서 여러분 그 여호와의 날이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날, 기쁨의 날,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는 그 소망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다음 주에 우리 마지막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